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노아에 대해서 7절 함께 고백한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노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방주를 예비한 사람이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한다는 것은 미리 준비한다는 거죠. 노아는 방주를 준비함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세대가 홍수 가운데 사라지고 방주로 인해서 구원받은 여러 생명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7절은 방주를 예비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 구절을 순서대로 이렇게 쭉 쓰는 것보다 의미에 따라서 도해하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노아는 어떤 일을 했는가? 노아는 첫 번째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경고하심, 빨간 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았다. 어떤 경고하심을 받았는가 하면 아직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경고하심, 여러분이 밑줄을 한번 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고하심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방주를 예비했죠. 근데 방주를 예비하는 그 자세와 태도는 어떤 것인가 하면 경외함으로입니다. 이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세 번째, 방주를 예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집이 구원을 받았죠. 그 집을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또 믿음을 쫓는 따르는 진리,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후사라는 이름으로 개혁이 되어 있는데요. 후사라는 말은 상속을 받은 자녀들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네 일종의 단어 어구에 우리가 줄을 칠 수 있는데 경고하심을 받았다. 두 번째는 경외함으로 예비했다. 세 번째는 그 집이 구원하였다. 네 번째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역으로 번역하면 현대어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해서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뜻이 불분명한 부분들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틀로 7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경고하심을 받아라는 히브리서 7장의 맨 첫 번째 앞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무엇으로 시작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경고하심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노아의 믿음이 그냥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노아의 믿음의 삶으로서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출발은 하나님의 경고로부터 시작됩니다. 경고는 미리 알리고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경고하셨는가 하면 세상의 심판, 즉 홍수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가 창고 구절을 찾아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홍수에 대한 경고였는데 이 경고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는 거죠. 눈에 보이면 경고의 효과가 클 것입니다. 눈에 보이면 아 그렇구나 깨달을 텐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경고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도 경고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경고하다라는 말을 쉬운 말로 쓸 때 영어 표현으로 알람이 울린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경고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경고를 알아듣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경고로 주어지는 홍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의 노력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믿음, 그러니까 좋은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내가 세운 뭘 믿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내가 세운 어떤 기둥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분류하면 신념이죠. 내가 세운 어떤 신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내가 세운 어떤 가치나 신념을 고백하고 전하고 실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근거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았습니다. 1절의 첫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토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아에게 있어 믿음의 근거는 어떤 것인가 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노아에게 있어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지금 노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에게 들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알람을 그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방주를 예비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여러분에게 있어 주시는 여러분의 삶이든 여러분의 직업이든 또 일터이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역을 향한 그 믿음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 10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규정을 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니라.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들음이라는 거죠. 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될 때는 듣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얼굴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믿음이 떠나갈 때 이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도 믿음이 잘못된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때가 병든 때입니다. 그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병증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데요. 뭘 보여주면, 즉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여주는 것 first, 믿는 것 second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으면 보게 될 것이라고 도전합니다. 순서가 다른 것입니다. 먼저 믿으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이 불신의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도전할 때 믿음은 먼저 강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늘 얘기합니다. 이 강에 다리를 놔주세요. 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배를 보내주세요. 잘 안 옵니다. 다리가 놓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강으로 뛰어들어라. 내가 너의 발을 받쳐주겠다. 아래서부터 받쳐준다는 말이 실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밑에서 people, under, stand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노아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노아에게 있어서 믿음은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근거로 삼아서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을 때 어떤 변화가 그의 삶에 있었나요? 그는 일어나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냐, 실천이 먼저냐, 행동이 먼저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믿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어지는 순간부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 액션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능력을 change라는 영어 동사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changing thoughts,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changing place, 그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changing time, 그가 살아가는 시대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그가 서 있던 자리의 미래는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changing future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믿음의 핵심이라고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도전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역할을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을 하고 사람들이 다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그때 준비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한 일은 어떤 것인가요?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뿐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만큼만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가 고백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삶이 모두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면 매일매일 생명의 힘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생명의 힘이 넘치는 그 자리에 축 처진 채로 살다가 죽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얘기만 합니다. 말만, 입술만 엽니다.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이러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겐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고를 듣고 방주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방주를 준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시간을 아끼면서 준비하고 또 계획해보고 자신을 훈련하고 또 일해보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나아가는 모든 행동의 총체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꿈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다. 에임 하이하는 것이다. 믿음의 실천 계획표를 세우고 전략을 점검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잠들 때는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10가지를 세웠는데 오늘 3가지밖에 못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게으른 중입니다. 나머지 7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 시작할 때 제가 시작할 부분, 해야 될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을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 결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은 나의 역할이 아니고 나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만큼 감사함으로 받고 거기서 우리가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합니다. 이 일들을 모두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자세인가 하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을 때 그 집이 구원을 받았고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의 기본이 되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경외함이 어떤 것인가요? 크게 여러분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외하는 것은 골로새 3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경외함이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문을 통하여, 창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경외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껍데기와 알맹이, 겉과 속이 일치하려고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일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치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세가 세워지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근거요,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